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보시고 성찬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봉왕 헤롯의 생일 잔치에 있었던 끔찍한 왕의 하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괴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괴상하고 괴이하고 악랄한 바로 그러한 일이 생일 잔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이 내린 하사품은 다름이 아닌 쟁반 위에 얹혀진 한 남자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짜임새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출생, 성장, 그리고 전성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십자가로 향하는 순환과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의 끔찍한 죽음을 이정표로 하여 14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죽도록 했는데, 죽도록 명령을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왕궁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잔치는 탐욕과 음모가 난무했던 세속적인 잔치였습니다. 헤롯,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헤롯 가문은 대대로 큰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풀네임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 또한 헤롯인데요,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출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잔인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는 10번 이상 결혼을 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들과 아들들 중에 많은 이들을 직접 살해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아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의 부인이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바로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눈이 맞아 결국 동생에게 이혼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제수 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 집안은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헤로디아는 헤롯과 빌립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였냐면 다른 또 이복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둘이 이혼을 하고 이제 분봉왕 헤롯과 그 이혼한 그 자신의 조카와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죠?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분봉왕 헤롯이 결혼한 헤로디아는 그의 제수씨였고 동시에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그 딸은 분봉왕 헤롯에게 있어서는 조카이면서 동시에 조카 손녀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또 자신의 의붓딸이 됩니다. 헤롯 가문은 왕족이라기보다는 늑대 무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계도를 그림으로 보아도 한참 보아야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봤습니다. 멍멍이를 앞에 앉혀놓고 시부르 지부종인데 종은 시골 잡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멍멍이가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나 나나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봉왕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이 여자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심 두려웠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가는 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열립니다. 주요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것을 본 헤롯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붓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딸은 재빨리 자신의 엄마인 헤로디아에게로 달려가서 어떤 것을 구할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올려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학자 A.T. 로버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겠다는 일념을 이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부도덕한 공연이었다. 그 공연은 음탕한 춤이었다. 그렇습니다. 헤로디아는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10대 딸에게 스트립 댄서와 같은 의상을 하게 하고 음란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헤롯은 자신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조카 손녀인 그 어린 소녀에게조차 욕정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성적 충동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그리고 그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생일잔치가 피의 만찬이 된 것이죠.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죄악이 힘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악랄한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은 잔칫날조차 피로 물들이는 사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십자가 사건의 어두운 예고편이 됩니다. 헤롯 안디바의 모습이 누구와 참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닮았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야망과 군중의 압력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렇듯이 헤롯은 자신의 맹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들과는 다를까요? 만일 우리에게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불의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표를 우리는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로디아는 대제사장 무리와 같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악이 지적당하자 요한을 제거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눈이 멀어 딸 살로메를 음란히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위선이 밝혀지자 권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누군가가 나의 은밀한 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피할 겁니다.
그 사람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살로메는 어떻습니까? 미성숙한 군중들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자 그는 고민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이 일을 했으니 나는 잘못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요구한 그 요구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에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었습니다. 마치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대신 바라바를 달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은 그렇게 했죠.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그들이었지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언론에도 선동되고 미디어에도 선동이 되고 괴담에 또 그들의 알고리즘에 선동되고 또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에게 선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면서 함께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편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의인이었지만 권력을 가진 죄인들에게 희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들의 요구와 외침으로 인해서 죄인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선고를 받고 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머리 없는 시체를 요구했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그 부끄러운 내용을 자신들의 이름을 밝혀서 적지는 않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요한의 시체를 데려가 장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척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장사 지냈던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12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또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을 전하다가 생긴 그런 고난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자초하게 된 그런 고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난처해지면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만찬은 유월절 식사인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했습니다. 성만찬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헤롯의 피의 만찬과 예수님의 성만찬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헤롯의 피의 만찬은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의붓달의 춤을 보고 흥분해서 섣부른 맹세를 한 그러한 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결국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의 성만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성만찬의 성격은 사랑과 섬김과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위해 타인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그분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신성한 맹세, 바로 사크라멘툼입니다. 바라게 우리는 헤롯처럼 자신의 쾌락과 명예를 위한 만찬을 즐기는 그런 삶을 단호히 거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어치 않는 삶으로 되갚았던 것을 회개하고 거룩과 충성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